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풀을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를 말하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치더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31살 때 첫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아주 시골에, 아주 시골 교회에, 조그마한 교회에 우리 큰아이 100일 될 때 안고 들어갔어요. 그 교회에 너무 가보고 싶어서 이번에 그 교회를 들렸는데 감회가 깊더라고요. 그때 제가 31살이었는데 뭘 알겠어요. 근데 교회 부임하자마자 재직들에게 그렇게 해야겠어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자. 이 31살짜리 새파란 목사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는데 장로님들 60대가 다 넘었는데 그래도 제 말을 따라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노회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회가 열렸는데 노회 장로님들이 저한테 공격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라고 그래서 이제 앞에 불려나갔죠. 신문을 받는 거예요. 어린 게, 저보고요. 어린 게 나이 많은 주의 종들을 가르친다고 들었는데 무슨 이유로 가르치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럼 너는 얼마나 아냐? 그래서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화가 났죠. 장로님들이. 너도 모르면서 왜 장로님들, 나이 많은 장로님들을 성경을 가르친다고 감히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모른다는 걸 알고 있고 여러분은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랬더니 그 노회에서 그러면 당신이 노회 교육부 총무를 해라. 그래서 33살 때 노회 교육부 총무가 돼가지고 목사 장로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다고 아주 열정을 쏟아부었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40년 이상 세월이 흘렀죠. 50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모릅니다. 예, 지금도 모릅니다. 제 느낌이 뭐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똑같겠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교리 몇 조각을 기억하고 살아요. 교리 몇 조각. 성경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인과 응보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선을 심으면 선이 나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불교의 인과 응보의 그런 사상으로 성경을 믿어요. 하나님도 바르게 살면 축복해 주시고 잘못 살면 징계하신다. 근데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성경은 인과 응보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나쁜 짓 하고 돌아온 자식은 어때요?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니 아버지가 더 축복을 해줘요. 더 사랑해주고 아버지 있는 재산까지 그 아들에게 또 주어서 한번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과 응보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은 인과 응보를 주장하지 않는 책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또 틀려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내 자손까지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저주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런 신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 이게 성경이에요. 인과응보가 아니라 아니라고 하면 또 인과응보가 또 있거든요.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견인이라는 걸 믿어요. 견인, 퍼시비어런스. 칼빈이 주장했다고 그러죠. 한 번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으면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라 영원히 구원받는다. 예, 맞아요. 근데 정말 견인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심판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이게 우리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만 기억하고 주장하면 성경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계약을 할 때 큰 글씨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작은 글씨가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거 작은 글씨 안 읽어가지고 낭패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죠. 큰 글씨만 읽고 작은 글씨를 우리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벌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만 기억을 해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서부터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심판을 해요? 근데 16장, 17장, 18장은 아주 준엄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대형교회는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안 모인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한국교회는 마음대로 죄 짓고요. 회개도 잊어버린 지 오래되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틀리면 언제든지 그 교회 배반하고요.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들어놨어요. 그 결과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요. 버림받고요. 나쁘게 말하면 교회가 서서히 침몰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저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을 놓고 오래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이게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어떤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어느 나라든지 이 진노라는 말은 앵거, 분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 그러니까 개인이나 어느 교회나 또는 어느 나라나 하나님을
앵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 돌이킬 줄 알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진노가 하나님의 대접에 쌓여요. 끝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시는데 그 대접이 넘쳐나면 그때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 이번에 한국에 가니까 코로나에 대한 지침이 많이 내려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쓰다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서 처벌한다. 처음에는 그 말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봐주는 거 없이 원칙에 의해서 처벌한다. 그런 이야기를 무관용 원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진노가 다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의 대접에 담을 수 없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심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16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지금 무관용 원칙에 의해서 심판을 시작하는데 누구에 대해서요? 바로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짐승, 우리가 알고 있는 666이죠. 666. 우리가 666이라는 말을 컴퓨터 칩이다, 또는 모슬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에서 말하려는 중요한 의미를 회피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666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온 대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이야기해요. 황제를 이야기해요.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많지만 그 짐승은 역사상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 자를 빼놓으니까 종말에 어디에든지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다 이러면서 성경을 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황제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황제들이 하는 꼴을 보면서, 로마 제국이 하는 꼴을 보면서 참고 참으면서 이 하나님의 앵거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는데 이게 대접재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쌓인 대접재앙을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나오죠. 근데 이 로마 황제들의 또는 로마인들의 하나님을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세 가지가 분명하죠. 오늘 여기 7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도다. 11절로 보시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하나님을 비방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이야기죠. 모독. 로마 황제들이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다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나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10계명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니까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서 권력으로 또 돈으로 사람들 억압하니까 로마인들이 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로마 시민만 황제를 신으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역겹고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14장 8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내가 모든 나라에게 그와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음행으로, 영육간의 음행으로 온 세계 사람들을 먹이고 온 세계를 망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된 이 나라를
하나님은 더 인내하고 보실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오늘 말씀 나오는 대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 나라를 심판하게 이르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로마 나라를 이렇게 부패하고 썩고 하나님을 못 오가고 배반하도록 만든 건 사실 황제지 않아요. 그러면 심판이 황제에게 임해야 되는데 오늘 2절에 보면 황제에게부터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짐승에게 내리지 않고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린다. 뭐 이게 그 말하고 의미가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뭐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짐승은 짐승이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성령 받았다고 기뻐하고 은혜로 산다고 하던 이들이 한순간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바로 이 황제고 황제의 신이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역겨워하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대접을 쏟아라. 그래 대접이 쏟아지면서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가 피가 되고요. 사람들의 삶이 이제 아주 어렵게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심판하면 종말을 생각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늘 생각하는데 예, 물론 종말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바로 부패한 온 세계를 썩게 만드는 로마에 내리는 심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에 기다렸다가만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어느 때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어느 집단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망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에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나에겐 종말에 다가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뭐 우리가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어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축복을 쌓고 있는가를 늘 반성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숨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세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때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바라요. 이거 이제 곧 없어지겠지? 예, 우리 사람의 기술은 이 땅의 불행을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자신만만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재앙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전 세계가 이 고통을 당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아직 심판, 이 대접재앙까지는 안 가더라도 인재앙의 재앙이 이 땅에 시작이 됐다. 그렇게 말해도 아마 틀림이 없을 거예요.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지구가 반란을 일으키고요. 더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더 무서운 진노가 이 땅에 내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 오래 예수 믿었어요. 너무 오래 예수 믿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게 진지해지지 않았어요. 적당히 기회를 봐가면서 넘어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미운 털 베기는 목사 되지 말아야 되겠다. 쉽게 미운 털. 아, 저것을 왜 꼭 저렇게 놀아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또 우리 교회를 보실 때마다 그래, 참 아름답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텐데요. 저는 우리 복음의 빛 우림교회가 수가 많냐 적냐 그게 아니고 정말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나 자신을 비춰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그래도 미소를 지을 만한 그런 성도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가장 축복받은 교회고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 놓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자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따를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 너무 오래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타성에 젖어버렸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다닐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경고망동한 이런 신앙생활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우리 영혼을 늘 두드려 주시옵소서. 생활하다가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태만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양심을 깨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